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부터 하시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는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영혼들을 살리러 오셨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갚아 놓으셨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네 죄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내가 네 죄 다 갚았으니까 너는 나한테 죄인임을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네 죄 다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려 네 죄를 갚았으니까 네가 회개만 하면 내 피로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봐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 미리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런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 맞을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요. 그래서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건 너희들이 모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 굽은 골짜기들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 모든 것을 평탄케 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평탄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도 평탄해지고 우리 인생의 길도 평탄해지고 회개하고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평탄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 굽었던 삶, 여태까지 힘들었던 삶, 여태까지 고통스러웠던 삶이 주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편안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주의 종들한테 주님께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회개시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해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에는 의원은 쓸데없어. 건강한 사람은 뭐 병원 갈 필요 없잖아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내가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지. 그래야 살지.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사람만 천국이 가깝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가깝다 그 말입니다. 자꾸 자기 죄를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꾸 천국이 가까워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지옥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구원자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저런 창기들하고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냐 이러면서 비방했어요.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갚아놓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 죄를 내놓고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자 볼까요? 맞는가 맞는가? 자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소망이라는 건 소망은 항상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져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깨끗하신 분이니까 자기들도 그 죄를 깨끗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깨끗게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해서 예수 피의 제사함을 받은 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요한 1서 1장에 있는데 죄는요 예수 피로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예수의 피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꾸 자기 죄를 회개할 때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 자기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숫자가 몇 개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 숫자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머리 숫자까지도 알고 세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거는요 죄밖에 없어요. 죄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미워했어요. 살인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욕했어요. 싸웠어요. 하여튼 수없이 많은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돌이켜보면 잘못한 것도 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 미워한 것도 죄, 용서하지 않은 것도 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그거 하지 못한 것들은 다 죄예요. 하라고 한 거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11조 도둑질했다고 그러더니 말라기 3장에 보면 너는 내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11조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님 앞에 쫓겨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회개하면서. 그래야 사는 거예요. 다시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은 항상 천국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래,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이건 뭐야?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고백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 선지자라는 것은 목사입니다. 자기 주의 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쫓겨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목사라고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귀신 쫓아낸다고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아니요. 수십 많은 능력들을 행한다고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아니요. 말씀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야. 이게 그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봐봐요.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그분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 지고 내 죄 지고 대신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갚아주셨어. 그렇게 해서 갚아주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는 시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죽어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죄 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살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도요 그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 나 보지도 못하고 너 알지 못해. 너 나 몰라. 왜? 나는 사랑이야. 나는 회개하는 사람 편이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야. 근데 너는 죄 짓고 날마다 죄 짓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그 말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자 7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 마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이 이랬어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죄를 지으면 모른다고 그랬는데 진짜 죄 짓고 다니니까 하나님 모르지. 그러면서도 자기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에 딱 여기다 지금 기록해놨잖아요. 자 8절 다시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무조건 다 마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여태까지 마귀 걸로 살았어요. 인정을 합니까? 아, 그래요. 저렇게 인정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것은, 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이 마귀가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 까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라 그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결코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태까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나무 열매를 뱀의 말을 듣고 딱 쳐다봐. 뱀에게 미혹된 거예요. 뱀의 꼬심에 넘어가서 그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줬어. 여보, 먹어봐. 내가 먹으니까 진짜 저 뱀의 말처럼 안 죽네.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당신 안 죽었어? 안 죽네? 그러고 같이 먹은 거예요. 이렇게 첫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거기서 오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딱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무엇이 죽냐? 육체는요, 한참 있다 죽고, 영혼이 먼저 죽어요. 죄를 짓는 순간 내 영혼부터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 이상 없네? 아담처럼, 내가 뭐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930년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 근데 아니요.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거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보지 이 육껍데기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범죄하는 순간 영혼이 죽는다는 걸 몰라. 자, 에스겔 18장 4절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딱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영혼부터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자기 영혼이 사는 줄 알아. 이 육신은요,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창세기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어서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이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흙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 이거는 영혼이 안 죽어.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는 등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는 등불이야. 자, 잠언 20장 27절 봐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등불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범죄에서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속 깊은 것을 살핀다. 즉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사람은 겉모습만 봐.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아이고 이쁘다, 뭐 핸섬하다, 잘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절대 안 봐. 육신을 안 보고 속에 있는 영혼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야. 그래서 등불이 꺼졌는가 살았는가. 등불 꺼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못 가요.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 네 영혼이 죽었다. 즉 등불이 꺼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는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인데 하나님은 그 영혼의 깊은 것을 살핀다는 것은 그걸 죽었나 살았나만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죽어 그 영혼이요? 죄짐은 죽어요. 잠언 20장 20절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식들, 그 부모 막 욕하고 대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등불이 꺼진다잖아요. 뭐야?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내가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죄를 지면 영혼이 죽으니까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네 영혼은 죽었다 그 말이야. 등불이 꺼졌다 그 말이야. 이게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알면은요 성도들이 죄 짓겠어요? 아이고 죄 지면 내 영혼 죽는데 하나님 보는 등불이 꺼지는데.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왜 버렸어요? 죽었으니까 영혼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뭐 뭔지 알겠어요? 나는 속에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는 이미 버렸다. 즉 그는 나 앞에 죄를 짓고 영혼이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성경의 해석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큰아들을 사무엘이 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보냈는데 큰아들이 딱 오니까 멋있게 잘생겼나 봐.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그러고 딱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용모와 신장 보지 마라. 사람은 겉의 모습만 보지만 나는 속의 중심을 본다.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영혼이 죽으면 왜 버리냐면요. 자, 창세기 한번 봐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로 사람들을 그때 세상 사람들 다 멸해버렸는가. 창세기 6장 7장이 그 내용인데, 자,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육체가 됐다는 건 뭐야? 속에 있는 영혼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흙만 남았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죽었어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다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들은 영혼이 다 죽어서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그때 세상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알면 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영혼 죽은 사람들하고는 육체만 남은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너는 육체뿐이라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너는 남은 건 육체뿐이다.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쫓아낸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 보시는 건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인데 그 등불이 꺼져버렸으니까 남은 것은 흙만 남았죠. 육체만 남았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루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다 이렇게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자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 이 마귀가 왜 죄를 짓게 하냐면요. 다 죄를 짓는 자는 짓거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에베소 2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무조건 야 그거 아이고 넌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미루고 지키지 말고 다음에. 그래서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불순종이에요. 말씀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그게 하나님 건데 그 불순종하면 마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왜? 계속 불순종하게 만들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따먹어. 그거 따먹으면 안 죽어.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부추기가지고 꿰가지고 따먹게 만들잖아요. 그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왜? 지꺼 만들려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우리는요. 전부가 다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그 후손들은 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나서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 있던 우리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을 따라서 그놈과 함께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식으로, 즉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고 살면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너 다시 또 마귀 자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 짓지 말고 회개하라. 죄 질 때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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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을 왜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아까 요한일서 3장 봤잖아요. 다시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죄를 짓게 한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깨끗이 회개해서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가 저질러놓은 불순종하게 만든 그 일을 다 회개해서 다시 원상복귀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일이 죄 짓는 일이잖아요. 마귀가 하게 하는 일이 불순종하게 하는 일이고 죄 짓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씨, 즉 씨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교회 가서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돼. 아,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지. 내가 죄를 지으면 마귀 거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라는 건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거지. 불순종하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 것이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사람이 마귀 자녀냐? 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나 말고 아내나 남편이나 이웃이나 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즉 마귀에 속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대. 이미 있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그 말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래.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면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면 모래가 쓸려 나가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믿음은 반드시 모래 위에 지었냐 반석 위에 지었냐에 따라서 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너지든가 남든가 둘 중 하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너지는 것은 그 모래 위에 지은 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 집이 그대로 반석 대신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그 집은 보존돼서 천국 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이요. 이렇게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요것 갖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사랑하는 삶을 사느냐 요것 갖고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교회 안에서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회개 안 할 수가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안 그러면 다 불못인데 불못에 어떻게 들어가 살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누가복음 13장 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죄를 짓는데 왜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천국 가는 비결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 죽여갖고 그 사람의 피를 제물로 섞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와서 예수님께 고하니까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를 받고 죽은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자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그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넘어지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그 망대에 치여 죽었대요. 그런데 그 실로암에서 치여 죽은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순식간에 회개할 기회도 없이 쳐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도 줬는데 하나님은 누구한테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차에 치여서 죽을지 어느 순간에 간판에 치여 죽을지 어느 순간에 죽을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이렇게 죽는다 그 말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줬을 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 기회 놓치면 너희들도 어느 순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순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회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누가복음 15장 봐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어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 잃지 아니하는 양. 이건 뭔 소리냐면 회개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은 양이고 지금 회개치 않고 지금 지 멋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지금 잃어버린 양이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기를 그 주인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기뻐하고 돌아와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99명이 있는데 그들도 기뻐하지만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자가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 하나도 똑같은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나 이 여자가 갖고 있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거 찾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나는 죄인이다 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고 하늘에서는 그 의인 99인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똑같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재산 중에 우리 돌아올 부모께서 나눠주셔서 해가지고 재산을 아버지가 나눠주니까 안 나눠줬을 때는 그 자식들이 둘 다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재산 나눠주니까 돈 때문에 돈 갖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 너무나 많아. 왜? 돈 하면서. 그래서 이 아들도 돈 때문에 떠났어요, 하나님을. 돈 때문에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러다가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이제 거지처럼 됐어.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남의 농장에 가서 돼지에게 주는 그 지업 열매라도 얻어먹고자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는 그가 나갈 때부터 즉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손꼽아서 날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가 자기 피값이잖아. 예수님이 직접 못 받게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람 죄를 사해 주시면서 너는 죄 짓지 말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라 했는데 그가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영혼이 죽으니까 그 영혼이 살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자식이 돌아오니까 막 나가서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왜?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를 짓고 나갔을 때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거고 회개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고 회개만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천국 갑니다. 이 정도로 회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은 건 죄밖에 없어.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늘에서도 의인 99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이렇게 드라크마 찾아도 이렇게 기쁨이 되고 이렇게 자식이 죽은 자식이 돌아와도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